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026년 수요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 특강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시대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믿음을 품고 기다림으로 경건한 자손이었죠. 어, 삼손을 낳은 아버지 마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첫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죠. 율법이 무시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은 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제가 흔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여인까지도 자기가 원하면 아내를 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노아라는 이 인물은 그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 깨닫고 휩쓸리지 않았죠.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죠. 그리고 삼손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아, 또 생각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다시 한번 우리 배우기 위해서 마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 그대로 폐역의 시대입니다. 음, 교회도 타락해가는, 변질돼가는, 세상과 타협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노아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2주가 지났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바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었죠. 자, 시대를 분별하고 기다림의 자리를 지킨 믿음. 자, 약속의 아들을 삼손을 낳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제로 마노아의 기다림이 증명한 참된 믿음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마음에 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말씀을 배웠고 그 배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됐는지를 점검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반복이 되면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제가 때를 따라서 강조했던 말씀이죠. 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자,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여기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랬는데 이 간절히 삼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요? 흘러 떠내려 간다는 의미가 자, 무엇일까요? 자, 어, 여기서 삼가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붙드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배를 항구 쪽으로 향하게 하다, 닻을 대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이게 번역에 한계가 있는 거죠. 간절히 삼가다 그러니까 뭐 의식적으로 뭐 조심하고 이렇게만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그런 번역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 하지 않으면 안 돼.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심해라, 뭐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의 항로가 말씀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가버린다는 의미죠. 자, 배가 항로를 이탈하여 조류에 밀려가는 상태를 가리켜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닻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의 최종 목적지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우리의 닻이 내려지지 않으면 세상의 조류에 흔들려 떠내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말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단단히 붙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죠. 자, 그리고 하박국서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 너는 이 묵시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장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죠. 자, 지금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지금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고 마음에 어떤 계획을 품고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장래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마지막 종착역, 계시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단단히 기록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바쁜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장래를 밝힐 수 있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 특강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배우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어집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66권 성경이 서로 연결이 되듯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때를 따라 선포되는 말씀들이 다른 제목으로 전해진 것 같지만 서로 연결돼 있고 그 말씀들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 처음부터 들은 말씀, 과거에 들은 말씀들도요, 때를 따라 꺼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자, 신약과 구약의 보배로운 천천 금은과 같은 그 말씀들을, 자, 마음 곳간에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내어 올 수 있는 집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우고 들었던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죠? 우리가 때를 따라 그걸 정리하고, 때를 따라 그 빛이 바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 마음으로 닦고 닦는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자, 여인네들이 음, 어, 지니고 있는 보석들, 그죠? 어, 때를 따라서 소중히 관리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보면 때를 따라서 장롱 깊숙한 곳에서 그 폐물들, 그것들을 꺼내서요, 닦고 또 바라보시고, 그걸 잘 관리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세상에, 어, 귀한 재물들도 그렇게 관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금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재물들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걸 정말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정리해서 마음 곳간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살림하실 때 필요한 그릇들, 또 음식에 필요한 여러 조미료들, 또 여러 음식 도구들이 잘 정리되어 계시죠? 관리를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꺼내 쓰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래서 첫 시간에 배웠던 우리 마노아의 신앙, 믿음에 대해서 첫 시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죠. 신년 수요 특강 두 번째 시간에는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을 바라보는 복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죠. 허무합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잠깐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주어지겠지만 그것도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맹세까지 하셨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는지, 왜 때를 따라서 내게 여러 모양의 시련과 시험과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합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시켜서 정리가 돼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장래와 영원한 운명을 비추이는 거죠. 내 생각은 허무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소망은 산소망이요 이 장래는 육신의 나머지 장래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장래,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지금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의 장래도 아닌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한 장래, 그것이 바로 종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을 바라보는 복된 신앙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배울 텐데, 자,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자,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단어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온 것처럼 광야 교회에 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듯이 자,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한 참된 양식과 음료인 주님의 살과 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막 복을 주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게 아니죠. 너를 낮추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각을 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숨은 허물조차도 어떤 어둠도 허락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시죠. 씻어주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지만 주님의 보혈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까지 숨은 허물까지 깨끗게 하시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침내죠. 마침내. 결국입니다. 이게 종말적인 의미죠. 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려 하셨는데 이 복은 세상적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복이죠. 영원한 희락,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복스러운 다스림과 통치를 영원히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완전한 복, 완전한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는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때를 따라 먹이시는 것은 결국 마침내 복 주려 하심이라는 사실, 자,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자, 수요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속사의 큰 그림. 자, 이라는 제목으로 자, 말씀을 자, 배우시겠습니다.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자,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버리면 그 사람은 현재 주어지는 육신의 형편에 완전히 얽매여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작과 그리고 끝을
보는 가운데, 그죠? 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주셨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입니다. 시간, 물질, 공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의 말씀으로 읽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속사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읽는 게 아닙니다. 대충 듣는 게 아니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말책들이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가장 완벽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 인간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심으로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죠. 자, 그런데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은 인간 역사의 끝을 보여주고요. 인간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종말은 두려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이 없이 창세기를 읽으면 이 세상에서의 현재가 전부가 돼버립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생각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가 없이 계시록을 읽으면 왜 종말은 두려움이 될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심판, 재앙, 환난, 멸망 같은 그런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를 모른 채 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세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괴인지 회복인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없이 요한계시록만 읽게 되면 두려움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죄와 죽음은 중간에 들어온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비정상 상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회복을 목표로 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계시록의 심판은 의미 없는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계시록이 없이 창세기를 읽으면 이 세상에서의 현재가 전부가 되어 버립니다. 자, 왜 전부가 될까요? 자, 창세기에는요, 창조에 관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땅에 관한 이야기, 일, 가정, 번성, 다스림 같은 현세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결국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크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자, 현세가 전부인 삶으로 축소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은 잠정적인 무대이고 정해진 결말을 향해서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된 진짜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말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시작만 알고 끝을 모르면 현재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끝만 알고 시작을 모르면 미래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특별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속사의 큰 그림. 자,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부분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진짜 세상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일시적 승리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지만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창세기에도 사탄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을 넘어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어, 짐승이 적 그리스도가 잠시 환난 성도들을 무력으로 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승리죠. 결국은 어린 양의 승리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차적으로는 환난 성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시대 모든 세대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기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닫힌 낙원과 다시는 닫히지 않는 낙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이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생명과는 화염검으로 막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낙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 낙원과는 또 다른 완전한 파라다이스죠.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곡하는 것도 없는 이사야서와 하박국서에 기록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그러기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죠. 다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모든 백성들이 완전한 몸과 그죠? 그리스도 영상을 온전히 입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어린 양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완벽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말 그대로 극락의 땅입니다. 극락의 하나님 앞에서 극락의 땅에서 완전한 삶을 누리는 낙원이죠. 그곳에서는 다시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실과를 언제든지 먹고 생명 위에 생명,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 끝없는 영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꿈이 아니죠. 뭐 환상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참되신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주의 선언과 저주의 완전한 제거가 나오죠. 자, 창세기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렇죠?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겨우 먹고 살게 되고요. 여자들은요,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그 고통,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어, 그런 고통의 삶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수고하고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나이 먹고 병 들어가고 늙어지는 가운데 자 흙으로 돌아가는 쥐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인간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저주가 선포가 되지만 요한계시록에는요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22장 3절 6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주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주님 얼굴 빨리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터이요 그러죠. 자,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교제하실 겁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지금 우리가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죠. 밤에 인공적인 등불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광의 빛이죠. 어린 양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추이는 그 완전한 빛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음, 영원히 왕노로 될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죠.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환타지 소설도 아니고 신실하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 모든 내용은 결국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나오고 후반부에도 나오죠. 교회들에게. 그 당시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 자, 미국이라는 한 지역 교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또 일하시고 또 힘듦도 겪으시고 갈등도 겪으시고 또 속상한 일도 있으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지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도 느끼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지나가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고난과 슬픔이 없는 어,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영원히 비추이는 그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저주가 시작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저주가 사라진
완전한 세상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서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속에서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주어지고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모양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얽매여 버립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장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위의 것,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에게 눈을 가리우게 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정리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을 바라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해서 곱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기까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이죠.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계속해서 저주와 범죄와 전쟁과 다툼과 그죠? 계속해서 슬픈 소식, 기가 막힌 그 아픔의 소식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는 저주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시면 안 돼요. 그죠? 바라보셔도 안 되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린 지나가는 행인,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노아처럼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역으로 하면 남편이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멸망받을 큰 성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있고 두 발은 현실에 붙잡혀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나간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사도 요한은 실제로 본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자,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오는 세상 내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세상 그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의 끝은 어디에 가는지 영혼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것에 얽매이고 이 세상 것에 염려하고 이 세상에 붙잡혀서 구원받았어도요, 이 오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분별과 함께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이끌려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끌려가는 삶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세상 임금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자, 하나님께서 물론 주장하시고 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잠시 권세가 주어집니다마는 이 세상은 음, 우리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들들의 시대, 아들들의 세상은 진짜 따로 예비되어 있어서 그곳이 바로 오는 세상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곳.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친백성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큰 사랑, 은혜 갚을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원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기쁨으로 섬기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자, 기독교인들이 만든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세상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곳은 이 세상의 시간을 뛰어넘은 영혼에 속한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완전한 세상이 될 겁니다. 자,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세상에 속한 시간이 있듯이 자, 영혼에 속한 영혼에 해당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소모되는 시간이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소멸되는 가는 시간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겁니다. 자, 그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지금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모양의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2026년 새해 신년 특강 말씀으로 수요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그렇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현실에 붙잡혀 버립니다. 그러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죠?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만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우리의 부족함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침륜에 빠지게 만들어요. 계속 참소하잖아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된 종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 그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바뀝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믿음과 소망 중에 바라보면 우리는 현재 겪는 여러 모양의 아픔과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요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속사의 큰 그림.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 역사의 시작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인간 역사의 완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없이 계시록을 읽으면 뭐라 그랬죠? 종말은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없이 창세기만 읽으면 이 세상이 전부가 되버립니다. 자, 사탄의 일시적인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는 낙원이 닫힙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낙원이 다시 열리죠. 그리고 다시는 닫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저주가 선언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완전한 저주가 없어집니다.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분별하시고, 그죠?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항상 근심하는 것 같으나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늘의 힘을 가진 가장 강한 자라는 것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말씀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우리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일 말씀, 지난주 배웠던 말씀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주 무슨 말씀을 배웠습니까? 또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고 배웠던 말씀을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표적과 기사가 아닌 자, 말씀만을 믿고 가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죠.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자,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갔죠. 죽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40km 정도 된다 그랬죠. 자, 마라톤 거리입니다. 마라톤 거리예요. 거의 42.195가 마라톤 거리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형제님들과 교제하면서 한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요, 그 마라톤 훈련을 받고, 이 42.195km 달리면 뭐 5시간, 6시간 걸린다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선수들은 뭐 2시간만 해도 갑니다만은, 얘도 산길입니다. 또 밤에 이 왕의 신하가 이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밤을 새워 달리는 왕의 신하의 그 처절한 발걸음 생각하지 않으면 교훈을 얻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청하지만 이 청함에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 자, 왕의 신하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의아해했을 겁니다. 많이 서운했을 수도 있겠죠.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기쁜 소식이죠. 문제는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자,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리라는 책망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당장 내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과 이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곧 진리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을 왕의 신하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놀랍죠?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 왕의 신하가 기록된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룻밤을 자고 그죠? 내려가는 다음 날 집에 도착했는데 종이 와서 아들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물어보니까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인 것을 알고요. 온 집안 식구들이 믿게 되는 또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듣고 그냥 당장 뭐 좀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느끼고 그렇구나 그리고 끝내버리면 금방 흘러 떠내려 가버립니다. 이 말씀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죠? 배가 어, 정박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이 내려야 될 곳에 정확하게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잡고 배웠으면 내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영육 간의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 힘듦, 아픔, 염려, 고난, 두려움, 불안 등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계속 공격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또 여러 모양의 연단을 행하실 겁니다. 자, 그럴 때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왕의 신하처럼 말씀만을 믿고 가는 단순한 삶,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러나 명확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연결되는 말씀으로 나만 장군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행하지 않자 노를 바라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지혜로운 종들이 권면합니다. 네. 나만 장군은 종들의 권면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우리의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위한 거룩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순종해야죠. 내 생각을 버리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분별돼야 됩니다. 율법 행위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율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건 믿음의 행위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첫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죠. 그 나머지 날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첫 시간,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도,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고, 주셨어도 주신 것을 누리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 나만 장군은 종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렸죠. 그죠?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아 올라왔지만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고 했지만 종들의 이 권면을 듣고 순종으로 내려가는 이 나만의 이 겸손한 모습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 그죠? 그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주일 특강 말씀과 또 수요 특강 말씀이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들, 뼈대와 같은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깨우고 계십니다. 로마 백부장, 그죠?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요, 직접 가서 고쳐주려고 하시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사노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전능자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실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기도와 어떤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오는 세상에서 오늘 말씀 맺었지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간다면 자, 믿음으로 된다라는 이 사실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나머지 신앙생활 자,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그랬고 우리를 완전한 중에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만을 믿고 우리 나머지 생애를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특강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탄이 주는 허탄한 생각에 붙잡혀서 지금의 우리 자신의 모습과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작과 끝을 바라보는 과정 중에 겪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아픔과 또 시험과 연단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천천 금은보다 소중히 여기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우리 마음 곳간에 보배로서 정리되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